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게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학년 2반입니다. 5학년에 올라오고 나서 달라진 변화가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읽을 때 건강에 대한 기사를 제가 유심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근경색, 뇌졸중, 각종 암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주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임직식 할 때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신 저희 노예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혼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딜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친밀함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면대면해지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하는 예배, 그래서 45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것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목사님은 왜 또 괴롭히는 거야, 내가 45분까지 예배 오려면 내가 우리 애들 챙겨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를 목사님이 아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여러분 45분까지 와서 우리가 찬양부터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3월에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요, 그 원인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알고 보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심근경색이 와야 그 찌꺼기가 무섭구나 라고 인식하는 환자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혈관에 이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찌꺼기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리지 않는 막힘이 있어야만이, 그때서야 영적 죽음을 경험해서만이 그때서야 안다면 얼마나 그게 후회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막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힘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죄는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말하며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없었다면 그게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탐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탐심, 욕심, 이게 죄입니까? 오히려 본능이라고 하고 광고에서 그 탐심과 욕심에 호소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그러면서도 이게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계명으로 탐심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해야만,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게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죄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을 잘 할수록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빙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댓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 댓글 다 판단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냥 단 댓글 하나, 내 기준으로, 의로운 기준으로 댓글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이제 결혼 연령이 길어지다 보니까 젊은 직장 남자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욕정을 잘 이제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스스로 많이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빠지는 게 음란물 중독, 포르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게 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위주로 보면 아니, 성추행이나 불륜이나 간통이 죄지, 요즘 간통도 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배워보서는. 그게 왜 죄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미치고 내 스스로 그걸 즐겼는데 그게 뭐가 죄냐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통계에 보면 포르노 중독, 음란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염려, 이게 죄입니까? 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죄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로 감사하며 자축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라. 여러분, 두려움, 그 죄입니까? 그냥 감정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이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라고 알려주셔야 우리는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줘야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의견을 쫙 끌어가야 그게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평생 남편은, 죄송합니다,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평생 한 가정에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다 자기 말을 듣게 하는 예수 엄마가 나오잖아요. 예수 아빠도 나오고.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 죄들이 우리의 영적 혈관에 찌꺼기로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려요. 예배 자리에 와도 예배가 대면대면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해도 봉사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양심 자체가 너무나 이미 죄로 물들어져 버렸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웬만한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무감각 속에 지금 빠져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덫을 놓아서 늑대를 사냥한 것 같은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날카로운 칼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얼린답니다. 그리고 그 얼린 칼을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둔대요. 그럼 늑대가 짐승의 피를 맞고 와서 그 칼을 핥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핥다 보면 결국은 자기 혀가 비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핥게 되고, 그럼 과다출혈로 늑대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우리를 죄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오늘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그런 거룩하고 선하고 아주 좋은 율법마저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들을 더 죄 가운데 올가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살았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기회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나쁜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도록 깨닫도록 주신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더 올가매어 더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그래요. 야,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분명히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더 봐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수록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아라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 안에 탐심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바로 죄가 율법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은 죽은 전 남편에 비유했어요. 더 이상 전 남편인 율법은 죽었기에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결국은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엄마가 되면 그게 예서도 행복하지 않고 예수 엄마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아빠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 남편 율법 대신에 바로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죄가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멸망과 파멸의 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학가에 혼전 동거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아니 그게 왜 죄야? 여러분 여기 고등학생 이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는지. 저는 우리 아이들 통해서 이미 통계를 받았어요. 반에서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런 고리타분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중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혼전 동거에서 살았던 삶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는지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여기저기서 죄에 휘둘리는 소리가 들려요. 죄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주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안식을 복귀 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세움이라는 단체에 가서 이전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세움이라는 단체는 수감자 자녀들을 돕는 단체.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수감됐지 자녀들은 무슨 이유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수감이 안 됐지만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로 인해 책임을 물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따라서 첫 번째는 죄를 죄로 깨닫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신령하다고 말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신령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죄가 그런 율법마저 이용하여 자기 도구로 삼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보다 더 강력하고 영원한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도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3월 추천도서로 Jesus Continued라는 책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이 Jesus Continued라는 책은 다른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중심적으로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복음 중심적으로 더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책이에요.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 책을 발견하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네요. 가슴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을 구하려고 교보문고에도 전화해보고 다른 문고 전화해봤는데 책이 없어요. 지금도 이 책을 제가 한 장 한 장 챕터를 읽는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서야 이 성령의 이 사모함을, 이 뜨거운 사모함을 주시다니.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서야 이 무지한 종을 깨우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왕중앙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 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더 예수님께 가까이로 가야 그게 죄가 죄인지를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말한 말, 내가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한 행동, 이것이 죄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다윗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맡기면 잘 다스리겠다 생각했어요. 한동안은 잘 다스렸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냥 부하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부하가, 신하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옆에 있던 신하가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왕이, 야, 밧세바 데려와.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 말은, 왕이여, 선을 지금 넘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이 대단하지만 선을 넘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아만 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아가 임신하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아마저 교살시켜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어요. 그러고서도 10개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죄를 지었음에도 아무런 죄의 감각이 없이 살아가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딱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치를 떨며 반응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요, 다른 사람이 어떤 나에게 죄를 통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는 죽어도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히려 다른 선함과 의로움으로 그걸 덮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TV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1심에서 이런 재판을 받고 2심에서 이런 재판을 받고 그러면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할 때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남편이 이제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생일 선물을 사줄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여보, 내가 당신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당신 뭘 갖고 싶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여보, 당신 마음 너무 고마운데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이야기만 딱 2시간만 들어주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토다지 말고 딱 3마디만 해주세요. 제 얘기 들으면서. 맞아, 오라, 그렇지.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자, 맞아, 오라, 그렇지. 자, 우리 여자분들 하지 마시고 남자분들만 따라 하실래요? 자, 맞아, 오라, 그렇지. 자, 이제 아내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신과 데이트할 때 너무 좋은 추억이 있었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그러고 이제 행복 시작 아니잖아요. 시집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시댁과 이런저런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분 듣고 있는데 이 남편이 못 듣겠는 거야. 아니, 그건 그거잖아. 근데 말하는 순간, 여보, 저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제 말만 들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딱 3마디만 하기로 했죠? 맞아, 오라, 그렇지. 이제 20분째 듣고 있는데요, 더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남편이 들었어요. 30분이 넘어가니까 아내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도 몰랐던 이야기를 아내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는 게 바빠가지고 아내가 저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저런 마음고생이 있었는가 몰랐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이 다 끝나고 아내가, 여보, 제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30평생, 아니 40평생 당신과 사는 동안에 남편이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당신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했군요. 여보, 정말로 미안해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당신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남편처럼 사실은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분명히 상대방은 아는데 나만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명절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금요기도 때 짧게 했는데 제 동생이 이복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복동생까지 사남 이녀예요. 제가 5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이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요. 이제 토요일, 명절이 화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에요. 자기를 낳아주지도 않은 어머니한테 제 동생은 토요일 날 와서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어머니 맛있는 점심 식사 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동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외부 강사 교수님 또 잘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쯤 도착했어요. 그러고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동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생이 말을 더듬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랑 5살 차이가 나니까 47이죠. 어머니가 제 동생한테 또 말을 더듬으며 말하니까, 야, 너 말을 더듬으니까 말 좀 천천히 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옆에 있다가 그 말을 하는 어머니와 동생의 표정을 봤어요. 동생 표정이 마음이 탁 상한 얼굴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동안 들어가서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존 성도들한테 말씀했지만 동생이 말을 더듬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위에 5살 위에 있는 형, 저예요. 저 2005년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네 동생 말 더듬는 거 너 아니?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때부터 CCTV를 돌려갖고 제 11살, 동생이 6살 때의 모습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발로 차고 얼굴 꼬집고 또 폭언하고 했던 장면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2005년도와 동생이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동생은 예수를 믿고 지금 매일 새벽기도 안 빠져요. 그리고 주일이면 식당 봉사, 작년까지는 주차 봉사하다가 더 힘든 봉사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더 힘든 봉사 하겠다고 식당 봉사해요. 식당 봉사 끝나고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 찬양팀 팀장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토요 저녁 다락방 순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동생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겠다, 성령님이 동생을 치유해 주셨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6살이 될 때까지, 47살이 될 때까지 동생은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2005년도에 동생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늘 미안함은 있었지만 그렇게 동생처럼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저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제가 그날 방에 문 열고 동생이 불러서 들어갔어요. 기승아, 형이 정말로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난데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 동생을 부둥켜 안고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나는 다 잊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졌던 죄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 속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묶여있는 제 동생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것들로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죄를 죄로 깨닫는 민감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진정한 회개. 저는 이런 면에서 시편 중에서 시편 51편이 가장 은혜로운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부둥켜 안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시편 51편 17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고 상하고 동요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세요? 라고 말씀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를 들면 불륜이나 누군가를 살인하는 거나 도적질하는 거나 사기치는 거나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움, 시기, 질투, 판단 등등등등 이런 거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더 심각한 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산 삶, 그게 죄예요. 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자기의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다윗이 품었던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막힌 영적 혈관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그 혈관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성령님 외쳐도 아무런 마음에 와닿지 않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도 없고 그건 영적 혈관에 찌꺼기가 잔뜩 쌓인 증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할 때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 예배가 되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요 예배 때는 외부 강사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분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요.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질문했어요. 혹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손들겠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들죠. 그때 갑자기 옥 목사님이 단을 탁 치면서 아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주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전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주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막 우리를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저는요, 그때만 해도,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옥하는 목사님이 왜 호통을 치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옥 목사님이 와서 신대한우 안에서 우리 1000명 정도 되는 우리 학생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왜요?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영적 혈관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임하고 그 사역자를 통하여 그 사역자가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 제 안에 영적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왜 그래야만이 영적 혈관에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은 이 담임 목사인 지도자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성령의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순장님들도 계십니다. 부장님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영적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다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자녀에까지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내 언행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찌꺼기가 쌓이지 않아요. 찌꺼기가 씻겨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제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장로님들 가운데, 수녀님들 가운데, 부장님 가운데 임하여 엄마 아빠에게 임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돼요. 내 도덕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성령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쌓여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가 쌓여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유무상통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